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1월 4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4장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놋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놋제단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놋을 녹여서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지름이 10규빗, 깊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습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빙 둘러가며 황소 모양을 새겼습니다. 그것은 놋을 녹여 그릇을 만들 때에 같이 만든 것입니다. 이 놋그릇은 놋황소 12마리의 등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릇의 두께는 손바닥 너비만 했습니다. 그 가장자리는 잔의 테두리 같기도 하고 나리꽃 같기도 했습니다. 그 그릇은 물 3,000바트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씻기 위한 물통 10개를 만들어 5개는 성전 남쪽에 5개는 성전 북쪽에 두었습니다. 그 물통들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씻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놋그릇에 손을 씻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금등대 10개를 만들어 5개는 성전 남쪽에 5개는 성전 북쪽에 두었습니다. 상도 10개를 만들어 5개는 성전 남쪽에 5개는 성전 북쪽에 두었습니다. 또한 금대접 100개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놋으로 입혔습니다.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놋그릇은 성전 남쪽 남동향에 두었습니다. 후람은 솥과 부삽과 작은 그릇들도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후람은 솔로몬 왕이 만들라고 한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후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만든 것들은 두 기둥과 두 기둥 꼭대기에 얹은 그릇 모양의 기둥머리 둘, 기둥머리를 덮는 둥근 그물 둘과 둥근 그물을 두 줄로 장식한 놋 석류 400개와 받침대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와 바다와 바다를 받치는 놋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작은 그릇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쓸 온갖 접시들이었습니다.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 만든 것은 모두 번쩍이는 놋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것을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있는 요단강 가까이에서 진흙틀에 부어서 만들겠습니다. 만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것들의 무게를 달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놋의 무게가 모두 얼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위해 금으로도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금제단과 상 위에 쌓아두는 빵인 진설병을 차려놓는 금상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숭금 등잔대와 그 등잔, 숭금으로 만든 꽃장식, 등잔, 부젓가락과 숭금 부집게, 숭금잔, 숭금 숟가락,
불 옮기는 접시, 그리고 성전의 맨 안쪽 지성소의 문짝과 성전 본당의 문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네요. 저는 그 중에서 사장을 오늘 읽었는데, 참 사장을 읽으면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참 세심하시구나. 또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어떠한 자기 맡은 바 세심하게 성실로 이렇게 순종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독 이제 7절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솔로몬은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7절에 개역 개정에는 규례대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왜 이 내용이 눈에 들어왔냐면 지금 성전의 물건들이 주로 이제 10개씩 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성막, 그러니까 성전,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어떤 청사진이 되어줄 수 있는, 혹은 어떤 설계도로서 이제 성막을 이제 참고해서 이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그 성막에는 물건들이 하나씩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씩이었던 물건을 지금 솔로몬은 10개씩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거 솔로몬 왕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닌가? 좀 어떤 과시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7절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라는 그 기록을 딱 마주하는 순간에 솔로몬이 지금 마음대로 물론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 또 어떠한 성전과 백성들 그것을 이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그 어떤 규모를 보고 이렇게 판단했겠지만 지금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인 그 마음 자기 마음대로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이제 교회 활동을 하실 때에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건 내가 했던 것과는 다른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데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지시하신 것을 내가 놓친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감동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그 규모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을 텐데 분명하게도 그것은 각자가 이제 확신하건대 규례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에 따라 생각한 것이고 판단한 것이고 행동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는요. 하지만 때로는 그 각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과 행동들이 서로 달라서 부딪힐 때가 분명히 또 있어요. 그때에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요.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너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규모에 맞게끔 일을 이렇게 지도하시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과 그 후람처럼 서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협력하고 또 서로를 살펴주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굉장히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뭐 저렇게 크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한편으로는 저 솔로몬의 그런 마음처럼 아무리 교회가 크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도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큰 교회를 통해서 또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큰 모양을 지으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지금 영국 장로교회처럼 또 아주 작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양대로 할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어떠한 그 규모에 따라 이 규모가 크면 좋은 것이고 작으면 또 나쁜 것이라는 건 아니에요. 후람이 오늘 솔로몬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후람은 왠지 솔로몬의 밑에서 이렇게 무언가 소위 속된 말로 이제 따까리 따까리 역할하는 그래서 저건 별것도 아니에요. 후람의 기술력은 솔로몬이 이렇게 따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교역자와 또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그 각자가 주신 어떠한 그 규모와 생각하는 바와 행동들이 좀 다를 텐데 그것의 차이점은 어떠한 상하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어떠한 권위나 어떠한 그 정당한 그런 것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좀 소심하고 좀 소극적이고 잘못된 생각으로 목회자의 어떠한 저런 생각들 혹은 선생님의 어떠한 저런 생각들은 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주신 그 모양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큐티 하시면서 어떤 감동이 있으셨을까요? 밴드 댓글로 남겨달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저의 영상을 보는 것은 사실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안 봐도 되거든요. 큐티를 하라고 저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격려하고자 제가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의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서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알고 있는 믿음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확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큐티 묵상의 내용이 저와 달라도 괜찮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어도 좋고요. 어떤 의문과 궁금함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기대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감동을 저는 알고 싶고 또 그 다양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너무나 기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틀려도 된다라는 말이 오히려 더 마음에 평안을 줄까봐 제가 하는 말인데 여러분 틀려도 괜찮고요. 저는 틀리다고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지도하라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많이 어긋난다, 어떤 다양성이 아닌 굉장한 왜곡을 일으키는 내용들 같다 하면 하나님의 그 세심하심을 닮아서 세심하게 지도해 드릴게요. 하지만 단순히 다른 내용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 대로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좀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